1절에서 11절 유실수 그리시더니라. 하나님 과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중시 여긴다. 그렇다고 해도 모양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도 반드시 있지만은 그러나 모양도 있어야 되지. 왜? 무엇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네요. 그 그릇이 모양이고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실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죠.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다 그렇게 하죠. 근데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삼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게 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죠. 각자의 밭이 있어요. 요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밭에 하나님 말씀이 씨가 이렇게 심겨지는데 지금 우리가 각자가 밭이거든요. 그 밭인데 거기가 씨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져서 나머지는 다 열매를 하나도 못 열지만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가 열린다. 그 나머지는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운이 돋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오고 해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는군요. 레위기 15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유출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그건 혈류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영양분이 돼서 살아가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도 피로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피로 흘러도 내리니까 살 수가 없죠. 계속 흘러내리면 죽으니까. 왜? 피가 생명인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축적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아서 열매를 열어줘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율제병 환자하고 똑같죠. 혈류증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출병 환자는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문둥병하고 가장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는 병이 문둥병하고 유출병이에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여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 아주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난데 이게 천국 가는 건데 이것이 배가 고프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 환자하고 똑같은데 유출병이라는 것은 같이 살 수는 있는데 그 유출병 환자하고 같이만 접촉만 되면 닦아내야 돼요. 같이 정하지 못해서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닦아내. 계속 닦아.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죠. 왜? 계속 부정을 타니까. 그래서 생명과 단절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유출병 환자라고 그래요. 혈류병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혈류병 여인이 있었는데 문둥병 환자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 이게 문둥병 환자예요. 그런데 유출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속에 섞여서 살짝 옷만 대도
예수 옷만 내가 대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딱 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한테 손댔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요즘에 유명한 가수만 나타나도 밀치락달치락 경비원들이 쓰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 정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미는데 아니 미는데 주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누군가 고의로 내 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들으면 그걸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축적시켜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발동이 돼서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도 그게 견디지를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 떠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염려하노라 라고 성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령이 그 유출병 환자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 천주교 가봐요. 면사포트를 쓰고 그리고 거룩거룩하고 불 들리면서 이러기로 돌아다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산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거기가 살아있는 것인가? 앉아서 염이나 여고 있는 그것들이 무슨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근본을 우리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고 얼마나 산 예배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참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응하게 하려니라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그 실타래 같은 그 예언을 통해 쭉 그 전에 저기 하는 사람들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다랑 줄타기 하는 사람. 그 줄타기 하듯이 그 구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 안에서 그 줄타기 하듯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 우리 구절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내가 예수야 너를 구원하러 왔어.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그 인간이 내가 오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면 내가 오리라 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이 땅에 2000년 오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과정이 그냥 이룬 겁니까?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이를 구원하고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맡기시고 이제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무슨 불교의 무슨 그들이 교리서라든지 천주교 교리서라든지 이런 거 하고서 여기 참으로 추접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도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난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고 가셨냐? 엿새절 6월절 엿새전에 오셔서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5일 동안 가진 고난을 당하다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날짜까지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날짜까지 정해서 그날
11일 메어놨다가 14일날 저녁에 잡으라. 그 날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이 딱 들어와야 되지. 아직도 이게 안 들어오고 긴가민가하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 믿어주고 의심되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더 이상 저주받은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오셔서 시험 받고 죽었다고 날짜까지 변하지 않고 다 해놓고 이루시고 가셨는데 그것도 못 믿으면 뭘 믿고 예수 믿어? 그거 못 믿으면 천국은 어떻게 가? 헛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이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그냥 거저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요 악에 관영합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최고로 지금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temtem거리고 있으면 어떤 걸 보고 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흘러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꾸 심령에 쌓이도록,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새 출발도 나오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씀이 속이 없으니까 무슨 일만 당하면 콧바트리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참으로 무가천 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롯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아주 천사하고 얘기합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면서 마지막에는 너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이제 티끌과 같은 나라도 티끌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은 거예요. 티끌이 이제 뭡니까? 흙 오래 되면은 날아가 버려 말아버리는 티끌 아니에요? 이게 육체예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내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50명부터 나왔는데도 10명도 안 되는 상태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무가치예요. 티끌과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창조주시고 신이에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가능케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낮은 자세로 온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잖아요. 피로 임하셨어요. 피가 없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말씀은 또 뭐예요? 저 낮은 데로 임했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곳에서 천한 낮은 곳에 임했다. 물은요 어디든지 낮은 곳에만 있으면 흘러내려가는 것이 물입니다. 바위가 이렇게 했잖아요. 바위 틈에 소나무가 크는 것이 있어요. 아무 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위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물이 왔을 때 새벽에 밤에 물이 이슬이 맺히면 그것이 흘러내려서 그 밑에 바위 밑에 어딘가는 금이 갔을 거 아니에요. 바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뿌리가 따라 들어가서 거기 뿌리 실뿌리가 거기서 나타나서 거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물은 아주 낮은 데로 임하는 것,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 그런 얘기. 세상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이 낮은 곳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 가장 낮은 곳이라서 요단강이 다른 강보다 훨씬 낮은 곳이라고 그래요.
최고 낮은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아주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 이게 보통 일이냐 그 소리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 동행하는 거하고 연합하는 거하고서는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연합했다 하는 것은 물 두 컵이 있는데 같이 섞어버리는 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섞어버리는 것을 이걸 함께라고 그래요. 그러나 동행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개예요. 언제 찢어질 수가 있어요. 두 부부 관계가 항상 같이 이렇게 있어요. 묶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얘기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얘기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 같은 관계예요. 같은 관계, 같이 붙여있는 관계라고. 그러니 거기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살 수 있는 가지가 어디 있어요? 살 수 있는 가지는 없어요. 나무에 가지가 뚝 찢어져 나오면 바로 말려져 버리는 거예요. 물기를 못 받아 먹으니까 바로 말려져서 바뀌어버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도 못 열고 밖에 버려 풀사를 느니라. 그러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더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를 깨끗게 한다는 걸 나는 또 저쪽으로 살 때 보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그걸 이제 포도농사지를 가보니까 봄에요. 일찍 이른 봄에 이 싹나기 전에 포도나무 가봐야 다 껍질 벗겨요. 껍질을 벗기 다른 나무는 껍질이 있잖아. 그런데 포도나무는 껍질을 벗겨야 속살이 나와. 껍질 버쩍버쩍 하는 것들은 다 벗겨내야 돼. 안 벗기면 거기 뭐가 붙으냐? 벌레들이 붙어가지고 거기 숨어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그럽니다. 다른 나무는 껍질 안 벗겨. 안 벗기고 다 감싸줘야 돼. 껍질 벗기면 죽어요. 다른 나무는 죽는데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줘야 돼. 주님이 요구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한다는 것이 이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깨끗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영혼에다가 갖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영혼에는 뭐 깨끗게 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성별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반드시 깨끗게 해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저기 있는 나무들은요 다 싹 껍질 벗기면 다 죽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깨끗게 해줘야 벌레가 없고 그냥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설교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놓으세요. 성경도 많이 읽어놓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100년 살아야 될 뿐이잖아. 나는 100년 못 살아요. 나는 많이 살아요. 뭐 10여 년 좀 더 살려나 못 살려나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100년씩 살아야 될 판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받아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건널지 말고 들어놓으라고요. 자꾸 내 영혼에 쌓아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지혜 자랑하지 마시고 분수 떨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근본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하버드 대학 정도 되죠. 그 당시에 가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로마 시민권이고 그때 학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내 모든 그동안에 아는 지식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참 기가 막히죠. 거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 오늘 본문도요 그런 거예요.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특별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특별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 식품과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식물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식물이 있어요. 그거 지금은 그런 거, 그건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식물은 먹고,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건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러나 그 정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쪽이 갈라지고 쪽이 있다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신약에서 다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얘기가 신약에서 나타나고 주님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신약과 구약이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거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서 그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요즘에 보면요 참 어리석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니까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빵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 사람의 생각,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풀고 성령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냐고 세상 말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 보고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보시봐. 그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거 알아요? 고르반 몰라? 성경을 너무나 안 보니까 지금 여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육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7장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런 사람이 이 고르반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고 거기 그러잖아요. 네 아비나 어미를 거역하면 부모를 공경하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 한 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이 있는데 11조도 내야 되고 헌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엄마도 지금 아빠 엄마도 약값도 해야 되고 공경을 하고 돈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돈 50만 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나서 걱정이 돼서 교회 장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거 11조 해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고요? 엄마 아빠 드렸다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훈 이 말씀을 인간 지가 해석해서 이렇게 해버려. 하나님의 이 교훈 율법 교훈을 인간의 해석으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것을 바리새인의 교훈이라 한다 그 소리예요. 뭐니까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오늘날에도 다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좀 오래된 목사님인데 신학교를 왜 가냐고. 있는 걸로 해서 잘하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교리 좀 더 배워야 되겠다고. 성경을 더 배워야겠다면 내가 이해를 가겠어. 교리를 더 배워야겠다는. 무슨 얘기인 거니? 성경 위에다 교리를 얹어놓고 그걸 해석해서 올려놓고 인간의 해석에도 올려놓고 그것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빼놓고.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고르반,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이 고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돼서 나가는 거라는 거지. 인간의 생각과 교훈, 육체의 생각과 교훈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바리새의 누룩이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 고르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내박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안 그래요. 부모 안 하면 그냥 안 놔둔다고 그랬다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다니까.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읽어봤잖아요. 7장에.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안 돼 있어.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전반적인 것을 볼 줄 알으라니까. 7절에 그러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 있으자 9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죽는다 죽여야 된다니까. 사형에 해당되잖아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육체의 교훈으로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얘기에 보면은 내얘기 2장에 보면은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거기 쭉 내얘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땅에서 온 것으로 교훈을 삼는 것이 바로 그게, 이게 고르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고르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 하나님 영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 이적을 남겨놓고 12가지가 남았어요. 12가지 남았는데 그거 다시 나눠주라고 안 했어요. 다 거두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우리 신앙은요, 영적인 것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착각들 하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아들들, 어린 영혼들, 이것들은 영혼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남녀노소 이것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영혼 그걸 절대로 관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여성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 남자를 보면 돼. 그냥 남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성 목사들 그 절대적으로 깔보면 안 돼요. 그건 옛날 거네, 옛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야들 어린애들 우리 교회 몇 명이냐면 15명 나오나요? 50명 나 이러지만 야들 다 하면 우리가 130명, 150명 돼요. 야들 다 치야 돼. 이 영혼들이 아니거든. 착각을 한다니까. 영은 우리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에는 이 남녀노소 이런 것이 상관이 없다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영적인 것은요, 어디다가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다음에 또 하면 되는데 뭘 저축하는 게 아니라고. 육체에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때그때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육체에 기력이 있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혼심을 다 빼내고 지능이 하나도 없고 했을 때 죽어야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길 거다, 그 소리예요. 기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 뛰라는 거죠. 기력이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왜? 그거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거 다 끝내버리고 가야지. 뭘 흙에다가 집어넣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다가 열심을 쏟고 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참으로 게으른 자를 뭐라 해서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갖다가 어디다 놓았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었다 가지고 왔잖아요. 주님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서. 우리가 신앙상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받아왔는데, 직분을 받아왔는데, 각자의 직분을 줬는데, 직분이 게을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뭡니까? 직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직분 받지 않았어요? 나도 좀 쉬고 싶고, 딴 데 토요일 날 안 해요. 아니, 금요일 날 안 해요. 딴 데 금요일 날 안 한다고. 그냥 구역 예배를 해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드리고 말아요. 수요일도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안 한다고. 나도 쉬면 좋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딸들 하나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한테 가려고 내가 있는 만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 쏟아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자녀들한테는 설교를 못하고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명절 때 오면 저 3층에다 올려놓고 그냥 강행군을 할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책으로 그럼 또 만들어야 돼요?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기는 학생들을 또 우리 선생들은 아무 때나 불러서 내 죽기 전에 가르쳐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나를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걸리게 말고 최선을 다해서. 혹시 걔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분석 떨고 있다가 내가 더 이상 못 가르쳐주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홍수 같지만 말씀이 기관이에요. 지금은
말씀 홍수 같지만 아까 얘기한 고르반이 천지가 만만해요. 만만이. 천천만만이라고. 신학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천천만만이 고르반이야. 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르침, 교훈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홍수인 것 같아도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지금 세상의 말씀이 기근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지난번에 두 권 책 만드는 것도 사실은 애들한테 주려고 만들었으면서 여러분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거기 이제 못하면서 다시 해서 다시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시간 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하시는 대로 언제 또 잡아서 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 있는 동안에 내가 아는 만큼은 내가 다 쏟아놓고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사모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모하지 않는 심령한테는요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주님 뭐라겠어요? 너희들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진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똥싼지다 다시 거기다 깔아 엎어버리고 모른다는 거지. 그걸 개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막 원하고 이런 자기한테 진주를 주는 것이지. 그래야 그 진주의 빛이라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는 자에게 다 밟아버리고 분석 떨으라고 주겠어요? 안 줘요. 그것은 이처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갈 수 있다. 세상적인 것들은, 교훈적인 것은 천지가 많아요. 나는 교훈적인 거 알지도 못하지만 교훈적인 거 내 말 안 들어도 천지가 많다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수두룩 뻑뻑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만 갖다가 딱 쳐놓어도 수천 개가 나와요. 설교문이 수천 개가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간다면 참으로 그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은요 육체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알아가야 돼.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갖두고 자꾸 먼 앞을 바라보고 저축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이런 자들이 돼야 돼. 자기한테는 굉장히 부유하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유한데 하나님한테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런 자가 여러분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날마다 어리석음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부귀 천하의 영광을 세상은 바래요. 그러나 그 천하의 영광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영혼을 못 구해요. 천하의 영광, 세상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 참으로 믿음의 결과를 바로 얻은 자가 그 사람이에요. 개에게 아니 부스럭이라도 나는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 없다. 나는 개도 좋습니다. 이게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받고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세요.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 거 그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우리는 주시는 근본 말씀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 내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모르고 그게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멍청이가 있다니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주는 생각, 자기 생각이 그게 하나님 생각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것도 겨우 보일도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